자, 여기 손을 넣으시고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 자, 그 4장 12절에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요한의 잡힘과 동시에 요한의 투옥 사건과 더불어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었고, 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마태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여기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 사역의 내용이 뭐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자, 이 고치시더라. 자, 12장 마태 12장 28절 보세요. 이 고치신 이 병 중에 귀신 들린 자를 비롯해서 각색 병 걸린 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28절 찾으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서는 비록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국한시켰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은 예수님의 여러 이적 기사, 치유 사역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축사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립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귀신의 쫓김을 받고 각색 병자가 치유되는 이 사건은 현재적으로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왕적 권세가 지금 능력 있게 발휘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증거다 하는 얘기죠. 자,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요한복음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그 맥락의 연장선상에서 바로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왕적 권세가 지금 그 불치의 병을 갖다 고쳐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수납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그냥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 시대에 예수께서 그런 이적 기사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을 받으시고 출항을 받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사건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맥락 속에서, 동일한 원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고백되어져야 될 뿐이라 하는 얘기죠.
그때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통일하게 메시아로서 그렇게 영접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에서 18절까지 예수님의 안식일 병자 치유와 안식일 논쟁의 전파. 안식일 논쟁이 일로 인해서 불붙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10절. 그런데 바로 이렇게 예수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 날이 어느 날이냐? 10절에 보니까 이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 사건이 저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딱 걸린 거죠. 안식일. 규례 조항의 위법사항으로 딱 걸린 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와 관련되어진 기본적인 일 외의 일들은 삼가야 됩니다. 저들은 일상의 삶 중에서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조항을 39가지 조항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39가지 조항마다 또 6가지 세부 조항을 또 추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면 불가피하게 어떤 심부름이나 무슨 일이 있어서 집 밖을 나가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대략 1km 이내 거리는 왔다 갔다 다녀올 수 있어도 1km가 넘으면 가서는 안 되는 이런 식으로 그 규례 조항들을 안식일 규례 조항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다 수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들것에 실려서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 직결되어지니까 이건 가능한데 그 환자가 나아가지고 들것을 들고 가게 되면 이때 이 행위는 노동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들것에 눕혀서 이송이 되어지는 것은 그거는 가능한데 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들것을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면 그거는 안식일 규례에 걸린다는 거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거, 일에 해당 거냐.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만 봐도 이 안식일 규례라는 것이 얼마나 참으로 형식적으로 그 정신과 무관하게, 본질과 무관하게, 원리와 무관하게 형식화되어졌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너희가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너희가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율법의 정신은 빠뜨려 놓고 빼뜨려 놓고 그 껍데기, 문자적인 조항만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안식일
일하시는 것과 사역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또 이렇게도 질문을 던지시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 중에 하나가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다. 꺼내지 않으면 죽을 상황인데 꺼내야 되겠느냐 꺼내지 말아야 되겠느냐. 안식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꺼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그저 보고도 놔둠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게 놔두는 이런 결과를 빚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구덩이에서 꺼내줘야 되겠느냐. 꺼내야 되겠어요? 아니면 그냥 방치해둬야 되겠어요?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집에 기르는 가축도 그러하거늘 사람이 지금 죽을 상황이 됐다면 마땅히 고쳐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안식일의 그 근본 정신이 바로 사랑의 발로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복음서 도초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이 본말이 전도되어진 이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이런 신앙관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가 이제 고침을 받았는데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침상을 들고 침낭을 들고 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네가 안식일을 규례를 어겼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이런 본말이 전도된 겁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형식에 치우치는 그 전형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자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이게 뭐예요? 책임 회피예요. 이 환자가, 치유받은 환자가 그 유대 지도자들이, 이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자기를 지적하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여기에 답변하지 못하면, 정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안식일 규례에 합당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이제 여기서 잘못된 재치를 발휘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나를 낫게 해준 그 사람이 들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들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시켜요? 예수님에게 전가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 걱정 끼쳐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이런 일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현실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랍니다.